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걸어오신 분 혹시 계세요? 전부 못 타고 오셨습니까? 이지연 집사님 못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차 타고 오셨군요. 그 차가 오토매틱입니까? 스틱입니까? 오토매틱이에요. 예. 요즘은 거의가 차가 오토매틱인데 옛날에만 해도 한 80년대만 해도 이 스틱으로 된 거, 기아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집에서 차를 타고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1단을 넣고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속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기아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2단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려면 이제 3단으로 올리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게 4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차가 말이죠. 그냥 고속도로 같이 평평한 곳을 갈 때는 그냥 4단으로 가다가도 또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힘을 많이 받아야 될 때에는 이게 4단으로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3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정말 힘든 곳이라면 다시 2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으면서 1단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가다는 그 다음에는 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2단으로 변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더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단 스피드로 가면 안 돼. 남들에게 뒤처져요. 3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아주 험한 문제를 만나고 험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4단으로 가다가도 다시 3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잘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1월 시작할 때는 우리가 기아 1단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가면서 2단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이제 때가 되면 3단으로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6월달이 됐는데도 1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8월달이 됐는데 남들은 지금 4단으로 막 찡찡거리고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1단에서 그냥 끙끙거리며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아를 바꿀 때마다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점프할 때마다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장목사 부흥이 필요해서 크게 아멘 했어요. 예.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이고 시인이고 그리고 드라마도 만들고 했던 장 콕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당신의 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 당신은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꺼내오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물론 가장 귀중한 것들을 먼저 가지고 나올 것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캐시를 가지고 나와야지. 캐시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하고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우리 집에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그러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내 모든 자료와 데이터가 들어있는 컴퓨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장콕도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나는 불을 들고 나올 것이다. 불이 나는데 불을 들고 나오겠대요. 불을 들고 나온다는 이 말은 뭐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불의 열정을 가지고 passion of fire 불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나온다면은 내 집이 다 없어져 버려도 내 속에 불의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 이전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나는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단어는 뭔가 하면
passion of fire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불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을 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1장에서 보면은 그의 가슴에 이 장콕도가 이야기한 이 불의 열정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1장에 여러 번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why?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모든 세대가 이렇게 부패하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패역한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클레임하는 거예요. Why?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찌하여, 이게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계속 대항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세게 클레임하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이 1장을 거쳐서 2장을 거쳐서 3장에 와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1장에서 하였던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말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성령의 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지펴지게 되니까 원망이 감사로 변하는 것이에요.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지고 묻던 그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부흥이 그의 가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의 가슴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불이 얼마나 크게 붙었는지 하박국 자신도 놀라는 거야. 자기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의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는, 그렇게 됐을 때 하박국은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꿈을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와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건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매우 짧은 책이에요. 창세기는 50, chapter 50. 이사야는 66장이나 돼. 그런데 이 하박국은 불과 3장밖에 되지 않아. chapter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라는 책은 다른 여타 성경에 있는 65권의 책과 비교하게 될 때 그 깊이가 너무나 심오한 교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을 처음부터 3장까지요. 그러니까 붙들고 앉으면 10분이면 읽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신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박국에 있구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하박국은 구약의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그 복음성가 가스펠송 가운데 잘 부르는 가스펠송이 하나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박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박국.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됐는데 각 장마다 굉장히 독특한 컬러가,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박국 1장에서는 그 속에 보면은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요. 절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색깔로 표현하면 그레이 컬러예요. 그러던 것이 하박국 3장으로 오게 되면은 그 탄식하고 절규하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런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가 3장 읽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쩐 일일까? 1장에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던 하박국이 3장에 와서 그렇게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해서 너무 흥이 기어서 막 춤을 추는 것, 둥실둥실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불평을 쏟아내고 그리고 불만을 쏟아내던 그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다니. 하박국, 잘못 발음하면 호박국 하고 발음하기 싫은 이 하박국,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1장에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3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3장을 읽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장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 주께서라는 단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며, 9절을 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고,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를 발하시며, 13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4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고, 15절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계속해서 3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주께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봤는가? 늘 자기 자신만 바라봤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원망이,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장에 와서는 하박국이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누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알게 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셨어요. 이 순간에도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박국이 알게 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하박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들도 하나님을 보면서 막 흔들거리는 것을 보게 되고 바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이 떨린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누구를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까? 어떤 모습이세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봅니까? 내 친구, 내 동료들을 봅니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죠.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속에 잠재워져 있는 그런 성령의 불길의 씨앗에 다시 불이 붙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박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박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신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환경을 보니까 환경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예배 시작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우리를 그냥 움직이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 그래요.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자기 자신과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늘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학생들은 자기를 보니까 공부는 별론데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저절로 비교의식을 가져서 열등감을 갖게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도넛 가게를 하는데 자기 도넛 가게만 잘 하면 되는데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걸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게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야. 이번 목회자도 그래요. 자기가 목양하는 그 교회만 열심히 바라보고 그 교회만 목양을 하면 되는데 왜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왜 쳐다보게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되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서 여기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불만이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거예요. 여기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와 너희 그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을 떠나 여기에 와 살고 있지만 만약 일주일 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점령을 해가지고 멸망당한다.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있는 것과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미국에 살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월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있을 때에 전쟁을 할 때하고 자기 나라가 공산에 다 뺏기고 미국으로 망명 왔을 때에 여기에 사는 월남 사람들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년 내에 이것은 몇 년 후 within couple years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수년 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 in our day 우리 세대에
그런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보존하다, 살아나다, 살리다. 영어로 말할 때 NIV 성경에서는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revive,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나눴잖아요. revive라고 이야기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건 뭐예요? 다시 살린다, 부흥시킨다,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revive, 다시 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영은 이미 그냥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내면은 시꺼멓게 탄 뭐처럼, 연탄재처럼 아주 그냥 시꺼멓게 다 타버렸어요.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찬양이, 감사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찬양이 쉽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그랬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 영적인 삶을 부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부흥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흥이 필요하니 하나님 내 마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박국이 이 부흥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repeat, 반복해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나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부흥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막 어떻게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부흥의 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어떻게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흥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어요. 두 번째는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워를 나도 가지기를 간구하면서 마음 가운데 갈급해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게 됐을 때 그 골리앗 대항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나오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스라엘 장수들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못 나갔을까? 왜 못 나갔을까? 앞에 떡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구척이에요, 구척. 키가 2m가 넘어. 그가 입은 육중한 갑옷을 보니까, 그가 들고 서 있는 창 길이를 보니까, 그가 우렁차게 외치는 그 골리앗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병사들이 다 쫄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소년인데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골리앗 앞에 나설 때 하나도 떨지 않았단 말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 안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보고 다 쫄아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을 보지 않냐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음성으로 우리를 쫄게 만들지 않습니까?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린 쫄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아멘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 교회들 속에서도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수년 내에 일어난다, 우리 시대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부흥은 그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괜히 졸음이 많이 오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필요한 교회는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교회에 와도 서로 인사를 나눌 때도 건성으로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되는 이런 모습의 교회는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교회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해 있고 우리 속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뭘 통해서요? 부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촉진시키는 거예요. 예. 부흥이 죄인들에게는 born again,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변화와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내 속에 잃어버렸던 본래 나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주신 사명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 개척과 그리고 선교의 사명,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9세기 말엽, 20세기 초에 엄청난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20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다. 오늘날 교회는 있으나 예수님은 그 속에 없다. 오늘날 용서는 받으나 회개는 없고,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거듭남의 삶은 없고, 천국은 말하지만 지옥은 말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가 아니냐고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 듣기는 좋아하지만 설교자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좋아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정확하게 적중되어서 그 예언이 1세기가 지난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속에 언제부터인가 실용주의가 들어왔어요. 안일주의가 가득 들어왔어요. 교회가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약화되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 세계 종교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티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향후 5년에서 7년 후면은 세계 1위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회교, 이슬람이 될 것이다. 이 타이틀이에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 급증이 중요 요인이 되고, 미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1970년, 40년 전에는 10만 명 밖에 되지 않았던 무슬림이 그때 누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클레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때 있을 때예요. 10만 명밖에 없었던 것이 2008년도에 6년 전에는 900만 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아니 지금은요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미주 내에 있는 무슬림들이. 미래의 세계는 회교가 지배할 것이라는 추산과 우리 기독교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인구가 줄어가면은 문화가 위축이 되게 돼 있는데, 유럽 연합파에 속해 있는 그 EU에 속해 있는 그 31개국의 평균 출산율이 1.8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들의 출산율은 8.1이에요. 8.1. 그 말은 프랑스의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난기독교인 일반 그 사람들은 출산율이 1.38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출산율이 8.1, 한 가정에 8명을 낳는 거예요. 가장 성당이 많은 곳의 하나였던 남부 프랑스에 이제는 모스크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은 프랑스 5분의 1이 무슬림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39년만 있으면은 프랑스는 회교 공화국이 될 것이다. 영국의 회교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8만 2천 명에서 250만 30배가 증가했어요. 모스크수는 1,000개가 늘어났고, 그 상당수의 모스크는 이전에 예배당으로 쓰던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는 현재 2,300만 명의 무슬림이 있어서 이미 러시안 인구의 5분의 1이 회교도로 차지하여 있고, 러시아 군대의 40%는 회교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1970년에 10만이던 미국 회교도들이 2008년 6년 전에는 900만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우리가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뭘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때가 됐고, 우리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 뭘 위해서요? 부흥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게 될 때 그냥 있지 않고 그 뉴스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회교 국가 속에 정말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회교도에서는, 무슬림들 속에서는 우리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를 그들의 성지로 만들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을 자기네 말로 코란으로 복음화시키면은 세계 선교를 주름 잡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이 시간이라도 가슴에 정말 그 내용을,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인생 살지 않을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인베이드하고,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DFW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이
정말 득세를 하고 부조리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때, 언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더 암흑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선교기도 한 것처럼 암흑의 내용들이 우리를 가득 절망시키는 바로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흥은 더 크게, 더 부흥의 불을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하고 선포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린 자꾸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선포하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정말 이 천장이 막 흔들릴 정도로 한번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주님, 내 죄가 큽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죄가 큽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의 자녀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 우리 사업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새롭게 하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외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아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부흥의 밑거름이 없이 저절로 부흥되는 교회를 세상에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뜨거운 사람 곁에 있게 되면은 곁에 있기만 해도 나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얼음덩어리 같이 차가운 사람 곁에 있으면은 뜨거웠던 사람도 식어지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시면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부여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였습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시켜달라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2014년 2월 첫째 주일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불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